오늘 데살로니가후서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거 뭡니까? 인내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난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있다. 다름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상이 있다. 그러므로 경주하라. 다름질하라.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 경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1등이 진짜 1등입니다. 마지막에 완주해야 진짜 잘한 것이죠. 과거 마라톤 경기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선수가 42.19km 마라톤 전 구간을 거의 1등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무슨 선이죠? 완주선을 남겨두고 다리에 쥐가 나서 완주를 못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계속 우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였습니다. 전 보지 못했는데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남자 계주에서 마지막에 역전되었다고 하죠. 다 이긴 줄 알고 세레모니 한 거예요. 1등이다 했는데 뒤에서 대만 선수가 다리를 그냥 마지막에 먼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대만 선수가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 땄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에서 사울왕과 신약에서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초반에는 페이스가 좋았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지칭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쟤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결국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끝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 함께 읽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완주하지 못하는 데에는 마귀의 영향이 큽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2,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는 서야 합니다. 그런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벌써 진 거예요. 내가 자꾸 보이는 사람과 싸운다. 이거 벌써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거의 넘어간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마귀와 싸웁니다. 그 말은 사람과 안 싸워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마귀는요, 사람과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예배 가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아우 자꾸 싫어.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백발백중. 마귀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보여야 싸우죠. 마귀가 보입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향방 없이 싸우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헛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당이 아무리 기도하고 비나이다 물 한 잔 놓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샤머니즘 기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주변에 있는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어제 그걸 하고 잤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못 자갖고 오늘 그냥 큰일 났잖아요. 오늘 새벽에. 마귀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마음을 살펴보면 알아요. 생각을 살펴보면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미움이 떠나가질 않아요. 나쁜 것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도대체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누누이 말하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는 생각이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신이 그의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신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시금석은 두 가지.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생깁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반대로 자꾸 마음이 괴롭습니까? 울분이 서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잠을 못 자겠습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게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해들을 조금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외적인 핍박. 로마 시대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유혹.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두 가지는 앞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방금 읽은 6절 위에 보면 보통 성경들은 이런 제목이 써져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게으름을 경계하다. 게으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써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시험 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게으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뭘 판단하죠. 똑같이 어떤 애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애가 난 잘 봤대, 난 못 봤대. 똑같은 시험 점수인데 한 애는 잘 봤대, 하나는 못 봤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보통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처럼 봐요. 그거는 역으로 내가 지금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보니까 대단한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봉사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진짜 살펴볼 문제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영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쳐요. 하다가 지쳐요. 저 사람도 저런데 내가 너무 유별난 거 아닌가? 지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누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 막 본이 되도록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잠깐의 순간에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작은 행동에 상처를 받은 거야. 이거 누가 역사한 겁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가족들과 모임을 하는데 사촌 형이 그러더래요. 사촌 형이, 야, 너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며?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근데 너무 빠지지 마라. 시험 든다. 딱 그 얘기를 하네. 가뜩이나 내가 열심히 하다가 요즘 살짝 지쳤는데 사촌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시험 든다. 교회도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해요. 이때를 경험해요.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한 그들의 말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신앙 경주에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우리가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바울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라.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러졌을까요? 왜 게을러졌을까요? 또 하나는 이 떠나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진짜 그 사람 떠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당시 게으른 사람들은요, 섬김 때문에 게을러졌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돌봐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돌봐줘야 되죠. 구제하고, 우리 성미 같은 거 옛날에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쌀도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잘 돌봐줬어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처음에는 막 고맙습니다. 성미 주셔서 고마워요. 나 이렇게 섬겨줘서 고마워요 했는데 점점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성미 안 주나? 다른 교회는 과일도 주던데?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치는 거예요.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날 호구로 보나? 지치는 거예요.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고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섬김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뭔가 섬기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변화되거나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지치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지점이 와요. 지쳐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게으르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무엇보다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서늘에 당하다가 낙심치 말라.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계속 끝까지 지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그러면 떠나라는 의미는 뭘 말일까요? 상종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상종하지 않아요? 저 얘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뭔가 이렇게 구역 같이 하다가 좀 다퉜나 봐요. 이렇게 서로 저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고 여기서 딱 나오는데 이러더라고. 분명히 봤는데 이러더라고.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싹 뻔치게. 그거 얼마나 웃겨요. 마귀가 얼마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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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마귀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복 받고 은혜 받고 잘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축복합니다. 수요예본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마귀가 교묘하다니까요.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떠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행동은 단호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은 단호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떠나라는 말은 관계를 단절하라가 아니에요. 조금 관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나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섬겼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지치고 낙심이 돼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래요. 14절도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따뜻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관계 조심해야 돼요. 막 세상에서 한 것처럼 쉽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백발백중 시험 들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관계 가운데 분명히 마귀가 역사해요. 관계를 조심히 여겨야 돼요. 제가 가끔 존댓말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기식 이러다가 기식 청년님 이러면 기식이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식이가 나한테는 정말 사랑스럽고 친동생 같지만 여러분 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마귀가 틈타서 에덴 동산 작살났어요. 관계 가운데 반드시 마귀가 틈타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친할수록 존중하셔야 돼요. 친할수록 지혜로우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 백발백중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아이고 또 헤매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관계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말합니다. 행동은 단호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 존중하고 주의해야 돼요. 왜요? 마귀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막 친하게 하다가 회장님, 권사님 이렇게 좀 거리를 둘 때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의하는구나 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극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선한 섬김이 중단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만 손해예요.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요. 둘째로 시선의 집중입니다. 선을 해당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교회 사람 보고 다니니 예수 보고 다니지.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니 예수 보고 다니지. 맞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이 복 줍니까? 예수님이 복 주지. 사람이 병 고쳐 줍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 주지. 근데 왜 사람 때문에 안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복 주는데. 이거 진리예요. 근데 자꾸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사람인지라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한 포인트는 뭡니까? 시선이었어요. 베드로야, 왜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니? 왜 바람을 바라보니?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했을 때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순간 바람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갔어요. 여기서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해요. 사랑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되 집중력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 시선에 빼앗겨요. 지금 방금 빼앗겼잖아요. 나를 집중력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수빈이 우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동적으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진짜 오늘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오늘 예배 때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그냥 어설프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지게 돼요. 사람에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지치게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5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해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집중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갖자. 여러분, 집중은 힘이 있죠.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집중 정도로 안 돼요. 집중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똑같이 바라봐요. 그런데 힘있게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요. 주님 만나러 와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 있게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빼앗기는 세력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종이를 태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렌즈입니다. 그냥 유리입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로 빛을 집중하면 종이를 태우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TV를 보니까 바위를 자르는 게 물이더라고요. 물로 막 쏴대니까 바위가 막 대리석이 막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해서 바라보래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앙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유미연 씨라는 현직 교사가 쓴 책인데 제목이 이래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참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무슨 말입니까? 현직 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집중할 때 딱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그 책 들고 밥 먹을 때도 책 들고 오고 화장실 갈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죽어라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할 때 딱 집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어떤 시험도 극복하고 신앙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를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 끝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본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본 자는 살아나죠.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인 거 아시죠? 장대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놋뱀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뱀, 마귀에게 물린 자들은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본 사람들은 다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 놋뱀 사건의 상징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불뱀인 마귀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물어대요. 물질로 물어대고 사람을 통해서 물어대고, 그래서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았던 분들이 온누리교회다 사랑의 교회로 막 떠나가더라고요. 말씀이 유치하다는 둥 그러면서. 우리 최성규 목사님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해합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에겐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여기가, 이번엔 온누리, 이번엔 사랑교회, 이번엔 순복음, 또 두루두루 돌아 다시 여기, 맨날 그렇게 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져야 과실을 맺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리라. 마귀가 물어도 살아나리라. 오늘 뭐 때문에 힘듭니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어설프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설프면요, 일상생활에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어설프면 일상생활에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벌써 엘리베이터 들어오는 순간부터 작정하고 들어와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오늘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 바라볼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봤다 저기 봤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그냥 도장 한번 찍고 간 거예요. 힘이 안 나요. 분명히 예배는 힘이 나야 되는데,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집중력, 믿음의 집중력이 있어요.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공급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도 축복 기도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 공급의 힘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 회장님을 세울 때, 부회장님을 세울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오직 한 가지 보는 거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일 쉬운 것 같죠? 함부로 안 돼요. 기도가 약하고 예배가 약한 사람이 교회에 일을 한다? 무슨 회장을 한다? 백발백중 무너져요. 섬김이 아니라 그 공동체 깨져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늘 숙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힘을 내가 자꾸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난 괜찮아. 그런 힘 없어도 돼. 아니요.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많고 기도 생활이 깊은 사람이 봉사가 강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한문이교회 성도님들 어떤 시험에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힘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어요. 나는 항상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결코 안 무너져요. 어떤 것도 지치지 않고 결국 승리하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물질이 임할지어다. 흔히 말하는 영권이 임할지어다. 인권이 임할지어다. 물권이 임할지어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기본이에요. 이쯤이면 됐다. 그 정상 아닙니다. 하향 평준화되면 안 돼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나도 안 하니까 남도 안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 그게 다 비정상이에요.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열심히 정상이라고 말하지 잘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열심으로 기준으로 삼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끝은 뭡니까? 상이 기다립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상, 내가 가진 이 면류관을 자꾸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강력한 시험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 게으르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게을리한다 그 말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마음을 줬는데 오히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열심이 잘 가다가 탁탁 자꾸 걸려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상 바라보고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완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금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